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로 2절까지 함께 합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원초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걸 굳이 다시 한번 살펴보려 하는가 하지만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65억 인구에게는 이 하나님의 존재가 곡해되고 오해되고 잘못 이해하였기에 잘못 쓰여진 이러한 현상들이 전 지구별 방방곡곡에 타락으로, 범죄로, 흑암으로, 공허함으로, 혼돈함으로 나타남을 우린 너무나 잘 압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보내준 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웃겨가지고 한번 읽어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이 프랑스 교포 3세랍니다. 한국인인데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한국 땅에 와서 취업을 한 이 교포 3세가 경험한 이야기, 에피소드를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랑스 교포 3세 서명석입니다. 저 한국에 온 지 몇 년 됐어요. 저 처음에 한국 왔을 때 한국 사람들 간식 먹는 거 보고 너무 무서웠어요. 저 점심 먹고 왔더니 과장님이 서명석, 입가심으로 계피사탕 하나 먹을래? 했어요. 저 한국 사람들 소피국으로 국 사 먹는 건 알았지만 계피까지 사탕으로 먹는 줄은 몰랐어요. 저 드라큘라 아니고 무슨 계피로 입가심 하냐고 싫다고 했더니 과장님이 그럼 눈깔 사탕은 어때? 하셨어요. 저 너무 놀라서 그거 누구 거냐고 했더니 과장님이 씩 웃으면서 내가 사장 거 몰래 빼왔어 했어요. 저 기절했어요. 눈 떠보니 과장님 저 보면서 기력 많이 약해졌다며 몸보심해야 한다고 자기 집으로 가자 했어요. 그래서 저 너무 불안해서 무슨 보신이냐 했더니 과장님 저 어깨를 툭 치시며 가자. 가서 우리 마누라 내장탕 먹자 했어요. 저 3일간 못 깨어났어요. 그리고 식당 간판 보고 또 놀랐어요. 할머니 뼈다구 해장국. 미칠 뻔했어요. 근데 이거 보고 완전 돌아버렸지요. 할머니 산채 비빔밥. 저만 웃는 거 아니군요. 대단히 웃겼습니다. 자, 간판이든 과장님의 이야기든 틀린 말이 없죠. 계피사탕, 눈깔사탕, 내장탕, 뼈다구 해장국, 산채 비빔밥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들 웬만하면 좋아하는 음식들입니다. 그런데 한국인으로서 한국 피를 이어받은 그 젊은이가 태어나기는 프랑스에서 그리고 그의 삶이 거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한국말의 서투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런 에피소드를 만들어 냈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향은 그 이가 한국인인 것처럼 우리 역시 하늘 백성인데 당연히 알아듣고 당연히 소통이 되어야 될 그 언어가 낯설어지고 어려워지고 오해를 해버리고 자기 기준대로 받아버리다 보니까 참담한 영적 타락과 흑암을 우리는 이 현실 속에
목도하고 경험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라. 한국인이 한국말을 듣고 말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이해하고 깨닫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며 전하는 것은 너무나 쉽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과장님의 말들이나 그 당연한 간판들이 이 젊은이에게는 완전 딴판으로 들려지고 보여진 것처럼 오늘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다는 걸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라고 매일 고백하죠. 네, 내 자식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 부모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도 역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그러기에 우린 영적으로 말하면 모두가 가족이다, 형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민족도 혈통도 상관없는 영혼의 아버지. 그런 하나님이 나는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가족은 누굽니까? 그건 예수님이 친히 알려주셨죠. 복음을 전하실 때에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모친과 형제분들이 찾아왔어요 했더니 예수님 말씀하기를 누가 내 모친이며 형제냐. 가족의 정의를 내려주신 겁니다. 내 가족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키는 자라야 내 모친이요 형제요 가족이라. 하나님은 그 인류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계획을 알고 지키고 전하는 자 한마음 된 사람들을 당신의 가족으로 추리고 계신다라는 것. 이 또한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한 구절 속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창조자, 창조 주체자, 창조의 근원이시다. 그러면 사람이든 만상이든 우주든 모든 것은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걸 선포하시는 겁니다.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법입니다. 진리입니다. 근데 이거를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부처님은 믿어도 알라는 믿어도 누구는 여호와 하나님은 안 믿습니다. 어젠가 그제 뉴스를 보니까 그 러시아의 인구의 25%가요. 천동설을 믿어요. 지동설과 천동설이 있는데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아요. 여러분 배웠으니까 아시지. 또 증명이 됐으니까. 그런데 지금도 러시아의 25%, 인구의 25%가 천동설을 믿는답니다. 얼마나 무지합니까? 그러니 65억 인구 중에 대략적으로 진짜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고 깨달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롯의 때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이 불심판 받았습니다. 근데 성경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인자의 때는 롯의 때와 같다. 그 말씀은 이 마지막 때도 진실과 진리를 깨닫고 믿고 지키려고 목숨 담보할 만한 사람은 적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창조자 하나님을 편안하게 믿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 동네에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엄마랑 둘이 사는데 엄마가요. 뇌성마비 환자였어요. 다 틀어져 있어 몸이. 아들 이름 부를 때도 이종렬인데 동렬아 이래요. 그 참 아프죠 마음이. 근데 희한한 건 아이들이 철없다 보니까 엄마를 들이대고 욕을 합니다. 네 엄마는 바보래. 이상하대.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이 아이가 듣습니다. 이젠 포기할 만도 한데 그 엄마에 대하여 얘기할 때마다 이 아이는 발악을 합니다. 코피 터져가면서 싸웁니다. 자기를 욕하는 건 참겠는데 누구를? 엄마 욕하는 건, 엄마를 흉보는 건 못 참겠다 이거죠. 제가 다윗의 고백처럼 따라서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그 친구의 마음을 100% 이해했어요. 저를 욕하고 저를 험하는 거는 감당이 돼요. 그런데 내 아버지 욕하는 거는 못 참겠더라고요. 화가 나더라고요. 꼴 보기 싫더라고요. 그 반대말은 뭡니까? 내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 아버지를 인정하고 내 아버지와 함께 나보다 더 내 아버지를 따른다면 그거는 나보다 내 목숨보다 더 귀하고 소중할 수밖에 없음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주신 말씀을 사랑한다면 그게 진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어찌 소중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창조자라고 말씀을 오늘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말씀, 로고스. 보이지 않지만 오늘 여러분이 지금 듣고 보고 깨달아가고 있는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하나님도 영이시라 하셨죠?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 자신이 이 삼라만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세상 만물이 무엇이 없이는 창조가 안 됐다고요? 말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본체로 오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였어요? 인자는 좋은 씨를 뿌리러 왔노라. 이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으로 시작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마치시겠다라는 플랜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에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왜 말씀에 집중해야 하느냐? 왜 다윗은 살아생전에 말씀만 경외하겠다라는 결심을 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근본 마음이시고 신성이시고 형상이시기에 그걸 그대로 복지한 인생들,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고백이 아니 나올 수 없음을 증거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시요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증거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게 하나님의 가족들아. 그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누구를 생각하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가족된 자라면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2절 보겠습니다.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셔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하셨죠?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렇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처럼 한 것과 같으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자, 집이 존귀해요? 지은이가 존귀해요? 그렇죠. 이건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지은이가 존귀하기 때문에 집이 존귀해지는 것이지 우선순위가 집주인이다라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 다음 말씀 4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전국 방방곡곡에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인박이라고, 잊지 말라고, 놓치지 말라고. 그래야 우리의 본분이 절대적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모아시더라. 안위하시라. 이런 의지하는 믿음, 이 믿음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그 환난의 때에 살아남을 영혼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돈이? 권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집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충성하셨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5절 보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뭘 증거하기 위해? 장래에 되어질 것을 말하러. 그러니까 율법을 증거한 건 장래에 되어질 것에 대한 설계도면이라는 그 말입니다. 모세 오경, 모세 행적, 모든 것은 이 장래에 되어질 것에 대한 그림자적인 사건들, 거울의 이야기들이다라고 말합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자, 집은 지으신 이가 있다 없다? 있어요. 오늘 이 집이 누구라고요? 우리라고 말하고 우리를 아름다운 집으로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 거할 성전이 되어가게 하기 위하여 예수와 누가? 그리스도. 2000년 전인 예수가 가시고 보낸다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진리의 성령 기름 부음의 역사 모든 것을 아느니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방주, 언약궤 집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13절 말씀 1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믿기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는 말은 죽음도, 부활도, 승천도, 재림도 그와 함께 우리의 변화까지 확실한 약속은 이루어질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을 맞이하기 위하여 예수와 그리스도가,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역사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쉬지 않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 예레미야 23장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0절.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아멘. 말일에 깨달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말씀으로 천지 삼라만상 인생들까지 창조하셨어요. 이게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근원적인
하드웨어라는 얘기입니다. 변할 수 없는 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일에 깨달으리라 했던 이 하드웨어가 오픈이 돼요. 우리에게 소프트웨어로, 깨달음으로. 그래서 하나를 쓰면 몇 개가 맺어져? 30배, 60배, 100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언제 깨닫는다? 말일에 깨달으리라. 이래서 로고스가 뭐가 되더라? 레마. 입으로 씹었던 음식이 어디로 내려간 거예요? 식도를 통해서 위장으로 내려갔다. 그걸 소화시켰다. 그래서 너희는 이 작은 책을 갖다 먹어 버려라. 입에서 뭐하나? 다나. 요건 뭐예요? 로고스예요. 요건 언제든 뺏길 수도 있고 배반할 수도 있어요. 이 로고스가 배에서 뭐하더라? 쓰더라. 이게 레마라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물 위를 걷고 계십니다. 무엇을 찾으려고? 진리 구하는 한 사람 찾으려고. 아쉬운 게 없어요. 65억 하나도 아쉽지 않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누구만? 멸망의 아들뿐이라고 하신 그 기대를 갖고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진리 구하는 한 사람보다 악의 세력이 월등히 많아졌기 때문에 뱀이 뭐가 되었다고요? 영이 되었기 때문에 돼지 한 마리가 뭐가 됐어요? 군대의 귀신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물론 섭리입니다마는 당신의 백성들의 의식을 계속 레벨업을 시켜오신 겁니다.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아예 수영을 해라. 빠져 죽지 말고 허부적대지 말고 뭐 하라고? 수영을 하라고. 풍랑이 일어도 예수와 함께 있다면 샬롬,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 근데 제자들은 배 위에서 뭐하고 있어요? 풍랑이 일었다고, 두렵다고, 살려달라고, 죽겠나이다 하잖아요. 주님 말씀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 두려워하느냐. 이게 99명의 양떼, 집 안에 있는 탕자들의 속성들입니다.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데 계피, 눈깔 사탕을 자기 기준대로 해석하여 기절해버리는 그 어리석은 아이처럼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와 같은 그런 형국으로 영안이 열리면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탄식이 되고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아버지여 저 뼈들을 어찌하시렵나이까? 능히 살겠느냐? 그럼 주님께서 하시지요. 그래 맞다. 죽이고 살리는 건 내 몫이다. 오로지 너는 그 뼈들을 대하여 뭐하라고? 대언하라고. 그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가겠어요.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좋은 소식입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죄의 반대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했던 그 의는 오로지 예수를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아서 의인되지요. 그 의인된 자가 믿음으로 살리라는 또 하나의 믿음이 있어요. 그 말씀을 합니다.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따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러야 된대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깨달음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일에 완전히 깨달으리라.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데 나아가라. 육의 것을 쫓지 말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함과 같으니라. 1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니 하늘로조차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답니다.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 곧 진리를 가로막는 자들. 자,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미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 뿐만 아니라 삼라만상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안 보려고 하고 부인할 뿐이지. 보겠습니다.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냥 하나님 믿으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믿으시면 돼요. 어떻게 집이 지은이 없이 지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밥이 준비한 이가 없이 밥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어찌 삼라만상이 창조한 이 없이 창조가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따라 너희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뭐였어요? 가뜩이나 미련한데 거기다 그 마음이 어둡기까지 해. 이건 재기불능이라는 거예요. 남들은 다 아는 범죄인데 나는 아무 죄 안 졌어라고 말했던 사람들 몇 명 있죠? 다 아는 얘기인데 자긴 죽어도 그런 일이 없대. 이게 미련한 마음이 뭐한 마음? 어두워진 강팍한 썩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회복되기 어려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게 99%의 인생의 삶인 겁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생명, 이 주신 유예 기간 내에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그냥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장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권력과 재물과 온 집안 모든 어떠한 스펙 갖고도 여러분의 인생에 마침표 찍을 때에 보장 못 받습니다. 그때에 필요한 의지의 유일한 대안이 누구시라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24절이 무섭습니다. 2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세상은 더 숭배하고 경배하지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물질과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느니라?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할 정도로 물질의 힘이 세어 약해요. 지금 온 세상이 결국은요,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의 농단 때문에 벌어진 형국입니다. 그 욕심이라는 걸 진작 내려놨더라면 다 살만한 사람들 아니었을까요? 저 명예, 저 권력, 저 부 다 잃어버리잖아요. 뭐 때문에? 소탐, 대실이라고 말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일단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사는 게 은혜야. 그냥 사는 게 뭘 더 받아서 보너스를 받아서 은혜가 아니라 그냥 사는 게 은혜예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 그리고 나와 함께한 이들이 내 아버지를 자기들의 아버지로 너무 사랑한다라는 거, 이게 증거 아닙니까? 믿음의 증거. 이런 요나의 표적 같은 기적을 매일 경험하는데도 부족해서 그 무적인 심보가 더 달라고
거머리처럼 다고다고하는 이 탄식스러운 현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허망한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뭐하더라? 더 섬긴다. 하나님만 경배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후서입니다. 1장.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입니다. 공약을 해도 시행되지 못하는 현실이지요. 수많은 이들이 뭐 하겠다 농단하고 농락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는 약속을 주시는데 이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다. 구약과 신약 그리고 마지막 이루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뭐하여? 피하게. 약속을 받은 자는 피할 수가 있어요. 물에 빠질 일이 없어요.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약속 때문에. 그게 희망이라는 겁니다. 희망. 따라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약속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참여하더라? 신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사람들의 마음은 짐승의 마음 아닌가요? 위아래가 없는 하극상 시대 아닌가요? 순서, 질서가 다 깨어진 세상 아닌가요? 몸도 호르몬의 그 흐름이 깨져버린 병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회 구조가 지금 다 흐트러져 버렸어요. 기운이 다 흐트러져 버렸어요. 질서가 깨어져 버렸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니라. 그 기준 되어져야 될 하는 기준이 오늘날 교회들이 해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도리어 세상을 앵벌이처럼 써먹고 있는 이 종교, 이 타락상이 오늘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제 세상을 내가 나서서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노아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 롯의 때가 다 되었구나. 그분의 결심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주님은 노아에게 일단 너를 위하여 방주를 쳐라 했던 것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할 자들을 회복시킬 자들을 하나 둘 부르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5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자, 8절로 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라는 말은 죄 씻음을 받았었는데 목욕한 자가 되었었는데 뭘 씻지 않아서? 발을 씻지 않아서. 발을 씻어야 어디를 본다고? 원시, 멀리 볼 수 있다. 장래일을 깨달을 수 있는데 발을 씻지 못함으로 예수와 상관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나와 상관이 없다 하잖아요. 그러니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어버리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참담한 자리에 놓여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창조자가 하나님이심을, 그분이 오늘 나와 동행하여 우리를 가족 삼기를 결심하고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너는 나의 가족이고 너는 나의 친구고 너는 나의 자녀라는 걸 인정해 주시려고 그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려고 우리의 의식을, 누구의 의식처럼? 하나님의 의식,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휴거라는 걸, 그게 승천이라는 걸, 끌어올림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보겠습니다. 8절, 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육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열조를 기뻐하심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다 어떤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합니다. 쉽게 말해 정성을 다하라 그 말입니다. 성경은 마음을 빼놓으면 이건 시체입니다. 충성도, 헌신도, 믿음 생활도 모든 것이 마음이라는 게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자, 사랑은 머리로 해야 돼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렇죠. 머리로 하면 늘 바뀝니다. 조석변개야. 잔머리 굴리며 사랑하고 관계하면 분명히 깨어집니다만은 이 마음의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창조자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마음이라는 것.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중심, 가운데 마음이에요. 변두리 마음이 아니라 가운데 핵이 될 만한 마음. 중심을 합치면 뭐라 그랬어요? 결국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에 신의를 지키는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그 기준이 여러분의 삶의 스펙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법이 되기를 하나님은 정말 열렬히 소망한다. 그래야 요지부동이라 그 말을 주고 계십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따져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표를 따다 주랴. 하나님 말씀을 갖다 주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13절 보겠어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다. 하나님 말씀 멀리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찾기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14절, 1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자, 하나님 말씀은 하늘 위에 있어요? 바다 끝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 어디 있대요? 자, 늦게 오셨지만 정확히 답을 말씀하시잖아요. 금방 읽었잖아요. 14절 다시 읽겠어요.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 자, 이 말씀은 어려운 거래요? 쉬운 거래요? 어렵지 않다고 말하죠.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말하죠. 그런데 왜 보지 않고, 왜 듣지 않고, 왜 깨닫기를 힘쓰지 않느냐? 나태하거나 탐욕이 심하여 그 마음이 강팍하여 그것이 이유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60절 말씀, 6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화합하여 완전케 하여 오늘날과 같이 그 법도를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따라서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라. 이걸 믿기 바라요. 전국 방방곡곡에 이렇게 증거하고 계시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놓치지 아니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당부합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이 그날 그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다른 거 없어요. 중심을 보여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서 12장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멘.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언제요? 이런 재앙이 오기 전에, 너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날 그때에 그러한 일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여 말씀의 전신갑주를,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우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그분을 기억하라고 부탁을 하시지요. 7절 보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화장터에 가면 사람이 들어가는데 뭐가 나와요? 네? 한 줌의 흙이 나오죠? 그게 인생이에요. 그냥 인생이, 이 껍데기는 일장춘몽 아닙니까? 그러한 마침표를 찍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부탁을 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뭐하라?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가 솔로몬입니다.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 좋은 말 덕담이죠.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복음입니다,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찢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세상적인 것들은 사람을 피곤하게 해.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디로 오래? 주님께 오라 하죠. 나에게 와서 쉬라 하잖아요. 내가 주는 짐은 쉽고 가볍다. 이게 찌르는 채찍이요 잘 박힌 못과 같은 진리의 말씀이다.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날 그때에 당당하게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주님을 사랑했던 이 아들이 여기 있어요. 하고 주님을, 그 나라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뭐라? 큰 도움이다. 어떤 날이요? 환난 날입니다. 환난 날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개인으로 보자면 죽음일 수도 있고 지구별로 보자면 지각변동, 천지개벽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날 그때를 이제 준비하고 계실 때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힘이시요 환난 날에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이렇게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지각 변동이죠. 바닷물이 흉흉하고 쓰나미입니다.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장막에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언제 도우신다고요? 새벽이란 뜻은 다른 말로 동틀 때죠. 그래서 그 동트기 전에 벌어지는 세상의 형국이 오늘 본문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어 빛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피상구가 없어요. 그때 여호와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습니다. 나의 집, 나의 성소, 바로 그 시내에서 흘러나는 그 말씀의 물을 충분히 받아 먹고 그 형상을 회복하여 다가오는 그날, 그때 그 나라에 장자로 입성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찾고 계시는 이날 이때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요 함께하지 못했으나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또한 마지막 나팔이 불게 될 때에 같은 변화에 동참을 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런 창조주 하나님, 가족의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그 거룩한 구원을 완성해 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